네, 말씀은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께서 2절 교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보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걸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며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팀들이 또 주일날 끝나고 피곤한데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또 이렇게 또 준비해서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또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걸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언 훈련하면서 다윗의 아둘람 굴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거기다가 정말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400명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여정을 다녔죠. 다윗이 어디 좋은 자리였습니까? 도망자 신세로 계속 다녔지만은 그들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할 때 다윗의 그 찬양에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가운데 다 임하고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 용사가 되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은 부르심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그 통계 사이트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선 분들이 10%도 안 된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자, 그 목사님들도 10%밖에 안 되면은 성도들은 물으나 마나죠.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설기까지 끊임없이 전진하지 못하고 중도에 다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그냥 머무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드리면 되지 더 이상 뭘 내가 더 바라겠어. 대부분이 여기서 멈추고 있다는 거죠. 아둘람 굴에 있던 그 400명들도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여전히 빚진 자, 환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그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다윗이 받았던 그 왕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도 예배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다 용사가 되고 다 뭐죠? 예배자로 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오늘 교회 덕을 세우는 은사인데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우리 14장의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방언을 많이 했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네 방언이 더 우세하냐, 내 방언이 더 잘나냐 하면서 막 그 공중 예배 가운데도 막 그 질서 없이 방언을 막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니까 이거 도대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 다 방언을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이거 이상한 곳이다. 아니 도대체 뭐 알아듣지 못한 말을 막 계속 해대니까 시험에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환경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라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신령한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영적인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질서 있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3장에 사랑을 얘기했던 거죠. 야,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 지나지 않아.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좀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은사를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3장에 이 사랑을 집어넣은 거예요. 뭐 뚱딴지까지 넣은 게 아니라 계속 연장선상에서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장 1절에 들어가면서도 바울은 뭐냐? 사랑을 추구합니다. 먼저 너희 은사가 있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은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추구하다는 의미가 사냥꾼이 그 사냥몰이 할 때 왜 개들을 막 풀어가지고 사냥을 몰이하지 않습니까? 그 잡을 그 어떤 뭐 양이라든지 뭐 이런 짐승을 그때 그 의미에 추구하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뭐죠? 사랑을 끝까지 그 사냥꾼이 자기 목표물 사냥물을 잡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끝까지 추구하라는 거죠. 중간에 가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사랑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 우리가 지금 계속 오후에 때 예언 훈련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좀 특별히 예언을 하면 좋겠다. 예언을 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14장에서는 예언을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 방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좀 많이 하면은 사람들에게 더 덕이 되지 않나. 이제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자, 2절에 보면은 방언과 예언의 특징이 나오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바울이 뭐라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죠. 방언이 어떤 소리죠? 우리가 일반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죠. 내 영이 기도하는 거죠. 내 영이 막 기도하는데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방언하는데 그 가운데서 의미가 뭔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뭐 100%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동을 따라서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가 지금 들려져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래죠? 하나님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는 알아듣는 자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매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 비밀을. 이게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은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부르심, 약속했다. 기업의 풍성함.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방언을 할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선교사로 이분이 나가셨는데 이 언어를 잘 모르니까 주로 이제 기도 시간에 방언을 많이 했던 거예요. 방언을 그냥 뭐 거의 뭐 하루 종일 하다시피 했죠.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을 이제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니까 그분의 사정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 계속 하니까 이분이 놀라는 거죠. 바로 이게 방언이 비밀을 말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나중에 계속 방언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계속 채워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비밀이 풀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언은 영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그 영의 비밀이 결국 뭐냐면은 우리 각자 개인의 그 부르심의 소망,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뭐죠?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계속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2절에는 방언에 대해 특성을 말하고 3절은 이제 예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언할 때 누구한테 합니까? 사람한테 하는 거죠. 자, 사람한테 말하면서 여기 예언하는데 그 어떤 세 가지가 나오죠.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 덕을 세운다는 게 건축물을 세워나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덕을 세우는 게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개인의 덕을 세워나가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권면하다는 것도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변호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어떤 한 개인을 권면도 하고 또 위로하는 것도 있죠. 정말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예언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 제가 예언을 해주다 보니까 어떤 분이 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이걸 벗어난다면 그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예언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죄를 지적하고 너 지금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지금 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게 잘못된 거죠. 설사 그분의 죄를 예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말하면 안 되죠. 나중에 조용히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어떤 그런 뭐 때가 오면은 조용하게 얘기하면서 해 나가는 거지. 그거를 막 예언하는 가운데 막 풀어내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의 어떤 그런 법칙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성경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 66권의 틀을 벗어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벗어나면은 그거는 우리가 받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물론 자기 덕을 세워나가죠. 계속해서 방언을 하다 보면은 자기 영적인 부분을 계속 세워나가기 때문에 자기 덕을 세우죠. 자, 근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언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개인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방언도 중요하지만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방언의 그런 부분을 자꾸만 이렇게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의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지 방언이 나쁘고
뭐 틀리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울은 자꾸만 이 방언보다는 뭐 통변 또는 예언을 자꾸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언의 통변은 번역이 아니에요. 번역이 아니에요.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외국어처럼 1:1로 이렇게 한 단 한 단을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은 통역이 저절로 와요. 통역이. 제가 이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예를 들어놨어요. 자, 그리고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지혜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뇨.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어떤 지식과 예언과 이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바울은 방언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처음부터 가서 방언으로 계속해서 얘기했다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세워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세워나갈 때 방언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계시와 지식과 예언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더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7절 8절에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이 어찌 알게 되리요. 자, 드럼을 치는데 드럼 소리가 안 나고 피아노 소리가 나면 어떡합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드럼은 드럼 소리가 나야 되고 금반은 피아노 소리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얘기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한 소리를 낼 때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계속하게 되면은 초신자들이지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통변이 못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팔을 얘기하는 거죠.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고대에는 나팔을 주로 어떨 때 사용했냐면 전쟁 때 사용했습니다. 전쟁을 개시할 때 나팔을 불고 또 뭐 전진할 때 나팔을 불고 공격할 때 나팔을 불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 때 일제히 나팔을 부니까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또 전쟁하는 도중에 지금 우리 아군이 좀 피해를 많이 보니까 후퇴하라고 나팔을 부는데 만약 그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격할 때나 후퇴할 때나 분명한 나팔 소리가 내면은 우리가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세상의 소리가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자, 고린도 교인들은 다 헬라를 사용했습니다. 헬라를 사용하면서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 시대 사람들을 야만이라 불렀어요. 여기 외국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원어에 보면은 야만이. 그러니까 헬라어는 바르바르스라 해서. 그래서 이 바르바르스가 바바리안 영어의 어원에서 거기에 출발되었던 거죠. 그래서 자, 너희들이 헬라인이면서 굉장히 어떤 헬라 문명권 아래 있어서 지지층이고 어떤 그런 사람으로 자부하지만은 만약에 초신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너희들도 야만인 취급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만이라고 칭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야만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면서 계속해서 통변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바울은 이들이 열심히 방언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영적인 부분이 됐으면 이제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공동체, 아둘람 굴에 있는 공동체가 끝까지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거죠. 아, 난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내가 방언을 하면 통변까지 나아가고, 통변하면 예언까지 나아가고, 예언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 나가는 거죠. 지식의 말씀도 사모하고, 또 지혜의 말씀도 또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치유의 은사, 또 능력 다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계속 구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언 훈련 통해서 예언이 풍성하게 자꾸 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혼자 잘나서 다른 사람들이 우쭐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예언해서 나가서 여러분의 예언이 풍성해질 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언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전할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도 직장에서 그 동료가 힘들 때 기도해 줘요.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데 중간에 어떤 감동이 오면은 그 사람을 놓고 예언을 해줘요. 오늘 제가 이런 감동이 왔는데 꼭 전하고 싶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은사라든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이게 준비되면은 직장의 동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전해주는 거죠. 제게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데 지금 뭐 자매님 또 뭐 우리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힘을 내시고 또 조국도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동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 풍성하시기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통역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통변의 은사도 주십시오. 자,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통변을 받지 못하면은 처음에 이렇다는 거죠. 방언을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근데 방언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내 마음도 열매를 맺어요. 근데 방언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많이 하지 않으면은 영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도대체 내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지금 이게 방언 통변에 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우리에게 뭐죠? 방법이에요, 이게.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방언을 합니다. 이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방언은 입으로 말하지만은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으로도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서 생각으로 기도해요. 가령 제가 방언을 막 해요. 근데 생각이 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수련회가 있어요. 그럼 방언을 말하면서 수련회를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오시는 강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러면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요. 같이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통변이 되어져요. 통변이. 내가 방언을 말하는데 내 감동이 계속 올라와요. 이게 바로 통변이 되어지는 거예요. 통변이 되어지면은 예언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 여러분 방언 찬송 있지 않습니까? 방언 찬송. 방언 찬송할 때 내가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방언도 하고 내 마음으로도 계속 기도해 나가면은 이게 바로 통변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니까 예언도 잘 풀어지고 통변도 잘 되어지니까 자기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자,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데 방언으로 막 계속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무리 방언으로 축복을 해줘도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멘할 수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방언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 통변하면서 하면 됩니까? 방언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통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알려주면은 그 사람이 아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라. 너는 열심히 방언으로 얘기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만큼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 은사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더 말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14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분들이 많아요. 야, 봐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방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방언은 지금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는 방언이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방언을 계속 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더 풀어지고 방언 통배도 더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두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은 이제 뭐 필요치 않아. 방언은 하찮은 은사 이것이 아니라 이들이 방언만 열심히 하고 통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공예배의 영적인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우리 은사가 더 풀어지고, 물론 우리가 방언을 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해서 통변 은사를 받으시기 바라고, 또 통변 은사를 받았으면은 예언하기를 더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삼으면서 나가기를 바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깨달은 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또 통변하기를 원하고 좀 더 깊은 예언을 쏟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